오늘 계속해서 성탄절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붙잡아야 할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이 구두를 닦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요, 좌절도 할 법한데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손님들이 이 어린 소년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이 추운 겨울에 구두를 닦는 이 일이 그렇게 즐겁냐? 이때 소년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저는 구두 닦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희망을 닦고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의 미래는 반드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참 당찬 믿음의 자세입니까? 이 소년이 나중에 성장해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불리우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구두쇠 이야기. 이 소년이 바로 찰스 디킨슨입니다. 검은 구두를 닦으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이 종종 저와 여러분들을 속일 때가 많죠.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이 우리 앞길을 답답하게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해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불확실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를 바라보면 어디에 희망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때 언제 우리의 회복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신 이사야서 7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유다 민족이 암담했던 그 당시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유다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릴 때인데 주전 734년 정도 된 때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의 지역이 이미 점령을 당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이 집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 떨고 두려웠을까? 물론 막강한 연합군이 연합해서 지금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온다, 이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처럼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남아있는 것은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요, 답답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어떤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함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그 공포의 두려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막강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닥쳐오고 있는 연합군이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외형적인 그러한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땅히 강한 군사를 가진 그들이, 그 연합군의 침공이 정말로 그들이 두려워할 존재로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을 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상실해버린 채 인간의 능력과 수단만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치이게 되면 여러분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신앙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던 진짜 문제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이 여러 곳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어렵게 되고 삶의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외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보다 내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하라고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들은 뭐에 불과하지 않다?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지 않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불과하지 않다.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스틸 두려워하며 흔들리게 되죠. 그러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연합군이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연합군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너희들을 압도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 아하스 왕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를 구해봐라, 이렇게까지 조언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징조라는 이 말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떠한 사인, 어떠한 마크, 어떠한 징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요, 창세기 9장 1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지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This is sign of covenant다, 언약의 사인이다, 언약의 증거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러분 사용된 이 증거라는 이 단어가, 징조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전인격과 모든 말씀을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초자연적인 징표, 사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 아하스가 믿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며 흔들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그러므로 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요. 아하스의 마음은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뭐였어요? 완전히 떠나 있는 거,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왕과 그 연합군들, 이런 게 보이니까 거기에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을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장 7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증거를 얻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결국 선택하는 게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표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이 14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지니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닉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아하스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 백성을 건져내실 것인가, 그 징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우리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시적이고 여러분 객관적이고 아주 여러분 궁극적인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징표, 언약의 메시지, 예언,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부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도 삭제해버리고 뭐라고 지금 다 마켓마다 걸려 있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탄의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증표, 언약의 약속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참 그 소망의 내용, 그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우리 앞에 현실이 불확실하고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아하스 시대에만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이 아하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할지언정,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거의 20년이 됐는데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12월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온 상점들이, 가게들이, 마켓들이 마케팅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나심을 탄생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요, 캐나다 정부위원회는요,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휴일로 기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인 편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단지 쇼핑하고 그냥 즐기는 휴일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언약의 사건, 언약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증표나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떠한 약속, 이런 것에 우리가 거기를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이 소망의 증표, 이 언약의 증표, 확실한 이 약속을 이해하고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이 불확실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탄의 약속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성탄의 사건 속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 그 성탄의 사건에 있기 때문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고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 예수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미리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성취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대로 코트해가지고요, 언약의 성취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눈을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와 같은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많죠. 특별히 나한테 고난이 닥쳐오고 좀 어려움이 닥쳐오고 뭔가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뭔가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 이와 같은 고난들, 이와 같은 환난들을 주시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반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 그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의 사건은요,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그러한 이야기,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여서 파티하고 즐기고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마시겠냐 하면서 그런 때가 성탄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될 때요,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뭐 해야 돼? 전해야 할 분명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어둠 가운데 수많은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야 될 때인 것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일이 불확실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탄의 약속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아하스야, 비록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신앙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다 찾았지만 나 여호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을 구원한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요, 오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함께.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성탄의 약속이 임마누엘 자체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예언의 성취,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대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이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셨다는 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게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이요, 뉴 잉글리시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Now the word became flesh and took up residence among us.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하신다라는 건데, 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레지던트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주자라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조금 더 재밌게 번역을 했냐? 이렇게 했어요. Now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뭐라겠어요? moved into. 와,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대. 마치 하나님이 내 이웃에 오셔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비지터, 왔다가 그냥 떠나시는 방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레지던트 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방문자는 어떻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거죠. 비지터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뭐 하신대요? 거주하신대요. 사신대요. 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와 함께 지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사건이, 성탄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주자로, 이웃으로,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고요,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지만, 그냥 좋을 때는 있지만,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있으면 뭐예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뭔가 상실한 것 같고 없으면 어떻게 그때부터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실패자든지 낙심했든지 절망했든지 패배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그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오셔서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 듯한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사실입니다. 한국의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5살 난 아이를 보육원에 그냥 맡긴 거예요. 어머님한테 사랑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자폐 증세까지 있게 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 배움이 느리고 특별히 숫자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숫자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특별히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하면 좀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바르게 물건 사라고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옛날에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500원짜리 있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서 아이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큰 돈이고 너한테 중요한 돈 같으냐? 하니까 이 아이가 100원짜리를 딱 픽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보고 답답하잖아요. 지금 10,000원짜리 집어도 막 시원찮은데 100원짜리는 답답하니까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가치가 얼마인지 네가 아냐? 이 푸른 배추잎이 막 이러면 막 2차에서 막 설명을 했어. 아이가 다 듣고 이제 알아듣겠다 했어.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면 그럼 너한테 가장 소중하고 큰 가치 있는 돈이 얼마 뭐겠냐? 한번 픽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여전히 100원짜리를 딱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왜 자꾸 너는 100원짜리를 들려고 하느냐? 왜 100원짜리가 가장 크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하느냐?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 100원짜리 가지고는 엄마한테 전화 걸 수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 내가 떨어져서 엄마를 만날 수 없지만 100원짜리 가지면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버림받은 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1,000만 원짜리 수표인지 100만 원짜리 이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에 얼마나 크냐 마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100원짜리 동전. 엄마 목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열망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가지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소유의 양과 그 숫자의 양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나 물질의 그 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을 만날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원한 친구 되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초청드립니다. 다른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된 회복과 치유함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살아갈 때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만나야지 참된 소망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주자가 되셔서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손 내밀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도움, 친구,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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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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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실 때 한번 초청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분 있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오늘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하는 것이 환경이 어렵고 정말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오늘도 주신 이 성탄의 약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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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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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정말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답답하고 환경이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 소망 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믿고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